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보시면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었던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정치 또 종교의 의결 기구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들이 지금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초대 교회가 외부의 그 권위의 위협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정말 잘 돌파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공회 앞에 서 있는 그 사도들이 너무나 당당한 것이죠. 담대함으로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회의 의원들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당혹감을 느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공회가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기에 그 사도들을 위협했었는데, 그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은 그런 산헤드린의 그런 위협 앞에 이 공동체는 어떻게 맞섰느냐, 결국은 공동체가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위협을 맞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한 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들이 또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글을 모르는 문맹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율법 교육인 랍비 학교에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율법 교육,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인이라는 이 뜻은 결국은 특별한 지위나 전문 지식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회원들이 보기에 이들은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회원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 제자들이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회원들이 볼 때 어떤 율법적인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평범한 이들이기 때문에 얕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능숙하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적인 논증을 그 공회원들 앞에서 펼치고 있으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또 느낀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당혹스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공회원들이 충격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사람들이 담대하게 지금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정상적인 그런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들의 가치관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가치관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치유의 기적과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선포하는 이러한 선포 앞에서 그들은 뚜렷하게 이들을 어떻게 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해서 오히려 공회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러한 명백한 기적 앞에서 공회원들은 어떤 논의를 거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좀 보시면 이제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하고는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서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자신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바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소문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어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벌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금지하면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공회의 모습은 마치 어떤 단순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비진리가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반박할 수 없게 되자 힘으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3번 보시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그 공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지금 아무리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하게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온전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증인은 바로 그 현장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올바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기를 늘 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 네 번째 한번 보시면요, 공회원들이 결국은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 석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 결국은 이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자 결국은 석방을 하게 되는데, 석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사도들이 행한 그 이적,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이적 이후에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었고, 그 지지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는 것에 따라서 이 공회원들이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지금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진리보다도 대중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정말 신전 의식이 전혀 없는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가 아무리 위협을 했지만 그럼에도 사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명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찾아갔고, 그 공동체에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보시면,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 상황들을 보고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놓여서 그 동료에게로 갔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그 공동체에 다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듣고 바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사도들로부터 그 공동체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고 금지한 것에 대한 모든 보고를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성도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지금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영적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었지만 결단코 그런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24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기도가 매우 참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의 내용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 3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 공동체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이 위협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결국 세상 권력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8절에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모든 행동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공의의 위협 앞에서도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일어난 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이제 29절부터 30절에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를 좀 더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7번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좀 살펴보시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기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자신들이 받게 되는 그런 위협과 박해를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그 위협하고 박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박해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극적인 기도와는 지금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가 이렇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결국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위협의 환경들이 변화되어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어떤 자신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은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8번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그곳 가운데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은 그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눈에 보이도록 보여지는 그런 표징이 바로 이 진동했다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종종 지진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만함은 다시금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현상이 그곳 가운데 진동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외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지금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들이 지금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 이 사건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 성도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러한 재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즉각적인 사명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성도들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했었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었던 그 간구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은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공급받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맞게 된 그런 겪게 되는 시련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때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외부의 압박이 있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이런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떤 축적된 내부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힘의 원천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여, 너희는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교회의 위기 앞에서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로지 더 사명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